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페이지 152. 계속해서 구원의 증거와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17번째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을 권함이라는 소재로 또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틸레곤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나요? 테오르구스,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당신이 더 낫다는 건가요? 지금 안틸레곤은 계속해서 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죠. 성경의 진리와는 무관한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자기 생각이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테오르구스에게 계속해서 어떤 이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틸레곤은 계속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물음을 묻고 있죠. 안틸레곤, 당신네 설교자들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요. 한 사람은 한 가지를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말하니 무지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테오르구스, 설교자들은 기독교의 모든 주요한 근본 교리와 구원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매우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그 영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고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진리는 근본적인 내용은 일치를 하죠. 근본 교리, 구원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진리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설교자들은 근본적인 이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뭐 다른 세부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칼빈과 로이 존스도 서로 성령론이 다르기도 하고, 이제 청교도와 개혁주의 또 청교도들 간에도 세부적인 교리는 다를 수가 있어요. 스펄전은 침례를 주장을 했고, 또 이제 청교도들은 세례, 일반 많은 청교도들은 세례를 또 말을 하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 중생에 대한 근본 교리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틸레곤,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자들의 영과 교리를 판별할 수 있나요? 테오르구스가 뭐 다른 사항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판별을 해야 된다. 그 부분도 뭐 성경의 진리죠. 성경의 기준으로 판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안틸레곤은 어떻게 설교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교리를 판별할 수 있는가? 묻습니다. 테오르구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요한일서 2장 27절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교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성경의 이 모든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정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론은 저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가름하는 교리가 아니라 내가 거듭나서 보니 그리고 뒤돌아보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거듭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예정의 교리,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 분명한 성경의 진리, 그 교리가 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 교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또 온갖 이 성경의 이 중생론의 오류를 일으키는 교리들, 그래, 흔들릴 리가 없죠. 분명히 나에게는 이 거듭남이 경험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성경의 교리가. 그래서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 주의, 오늘날도 그 원죄를 부인하는 알미니안들, 주의자들 대해서 분명히 그건 아니야 라고, 내가 왜 이 원죄의 교리, 성경의 진리잖아요. 이 원죄의 교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경험되지 않으면 알미니안이나 이제 만인 구원론자나 와서 원죄가 어딨냐? 너 원죄. 원죄는 이거 올바르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제 동의를 내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죠. 단지 내가 이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인정할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그 원죄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원죄에 대한 실제적인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원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원죄를 경험하게 되고, 또 내가 죄를 각성하는 이 죄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경험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원죄를 부인하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아도 된다라고 누군가 얘기할 때 그러한 교리에 대한 거부감, 역겨움이 올라오게 되었죠. 흔들릴 수가 없다,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판가름할 수 있죠. 그래서 거듭난 이들이 참되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성경의 참된 진리를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판별이 되죠. 가짜다.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야.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 레이크우드 교회, 얘가 설교를 듣다 보면 역겨워지죠. 힘들어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인간을 죄에 직면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단지 이 세상 가운데 긍정의 언어를 구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 뭔 비성경적이다. 내가 성경의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한 성경의 진리의 교리가 경험적으로 내 마음에는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긍정의 힘, 야베스의 기도,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설교를 듣게 된다면 너무너무 불편하죠. 힘들죠. 괴롭기도 하고요. 안틸레곤, 나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도 설교를 들으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해야 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판단하게 하세요. 나는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안틸레곤은 시종일관 사실은 본인이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의 이 마음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안틸레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나는 판단할 수 없다. 책 많이 읽고 나 설교를 들을 시간도 없어. 그래서 책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해라. 나는 그 생각을 안 할 거야. 나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듣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진리를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진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주니까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거듭났다면 만약에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쉰다면 그는 늘 진리의 기준을 찾아요. 성경에 읽으면서 이런 청교도의 글을 읽으면서 진리의 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그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죠. 이 성경의 진리는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 하나에서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파생되거든요. 꼬리를 치고 사실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요구를 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요구를 가지고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생명이 없다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도 내가 판단이 안 돼. 분별이 안 돼요. 여기 들으면 그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복음주의 교회 맞는 것 같아. 알미니안 교회 맞는 것 같아. 제칭 안식교 맞는 것 같아. 메시아닉 주 맞는 것 같아. 신천지 맞는 것 같아. JMS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교회 맞는 것 같아. 순복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의 기준이 본인이 마음에 분명히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경험되어진 이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할 기준이 없는데 이러한 다른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진리, 이 교리가 경험되어질 때 판단의 기준이 생긴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진리를 계속 들을 때, 듣고 읽을 때는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생긴다. 이 말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기준은 생긴다. 그렇죠? 약한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성적인 기준이 생겨나서 이성적으로 이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은 아닌데 라는 정도의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는 산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닥치고 본인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장시간 이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어떠한 본인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그러니까 이 길이 맞나? 내게는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 길이 맞나? 그래서 또 잠시 또 방황했다가 또 좀 지나면 그 이성적인 방향성은 새겨져 있으니까 그 기준은 남아 있으니까 흐릿하게 또 그 기준을 가지고 비춰보면 여긴 아닌가 봐.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러는 가운데 그가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된다면 더 선명하게 이 방향성이 새겨지고 계속 이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여기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향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진리 길을 계속 걷게 되죠. 여전히 죄가 지배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가 거듭나게 될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비로소 죄가 죽어지는 거룩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 그는 이 진리, 이 교리를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고 분명히 그 마음에 이 진리의 교리가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흔들림이 없죠. 뭐 간혹 유혹이 있을 때도 있지만 흔들림 없이 이 방향성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는 이 길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로 걸어가게 되고 이 진리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이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방향성이 경험적으로 새기지 않을 때는 아무리 뭐 전도 폭발 훈련, 빌립 전도 학교 온갖 훈련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전도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진리를 인간은 흘려보내는 전도는 그 전도는 위선적이죠. 그 전도는 단지 피상적이죠. 그 전도도 어떤 면에서 내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수단일 수가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라고 1등하면 해외를 보내준다. 금 몇 돈을 준다. 이게 뭐냐?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전도왕이 뭐예요? 전도왕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그냥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진리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일에만 힘을 쓰니까 이 교회는 점점 더 피상적으로 위선적으로 교회가 커지게 되고 외적으로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진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기업이 세상의 기업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면 전도왕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이 진리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안에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까? 그처럼 내가 경험한 진리 내가 이 성경의 진리를 실제로 경험했고 이 진리가 내 안에 분명한 기준으로 서 있기에 이 진리를 그는 비로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마음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거듭날 수 있을까? 늘 그것이 하나의 큰 짐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진리를 또 얘기하고 진리를 흘려보내게 되고 이 바른 진리를 들은 이들이 소수지만 또 반응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테오로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안 들려고는 나 하기 싫어요. 시간도 없어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글을 읽을 시간도 없고 설교를 들을 시간도 없다. 그래서 많이 읽는 그들이 판단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테오로구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를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거듭나든 거듭나지 않은 진리를 들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처럼 진리를 직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성령 진리의 영이 역사함으로 그 진리가 그 안에 씨앗을 틔울 수가 있다. 거듭난 이들은 이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더더욱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한다. 그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진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야지만 또 진리를 들을 때에 먼저는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성적인 기준, 잣대가 생긴다. 이건 거짓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는 이성적인 이 부분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조금 더 강력한 잣대가 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흔들림 없는 잣대가 된다는 거죠. 안틸레본, 당신은 설교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설교에 자주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틸레본은 말하죠. 설교 뭐 중요해? 설교 뭐 중요해? 나 동의하지 않아. 당신의 생각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설교가 뭐가 그리 중요해? 라고 얘기했죠. 테오로구스, 우리 주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27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표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설교는 진리의 전파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참된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통하여 내 안에 진리의 기준이 생기고 성령이 진리를 통하여 역사할 때 내 안에 생긴 이성적인 진리의 기준이 내가 경험적으로 내 마음에 그 진리의 기준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또 거듭난 영혼 내 양, 거듭났다면 당연히 이 진리, 설교를 사모하게 돼 있다. 바른 진리. 거듭나게 될 때는 바른 진리가 아닌 조엘 오스틴이나 신천지나 이런 설교, 일반 복음주의 설교를 들을 때 힘들어요. 역겨워지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은 기쁘죠. 기쁘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 나 설교를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설교가 기뻐진다. 설교를 통하여서 영적 자양분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진리를 향한, 거룩을 향한 동력을 설교로부터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 맞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과연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겠죠. 진리의 말씀을 읽겠죠. 내가 설교를 듣는 것, 참된 진리를 듣는 것을 이 괴롭고 지루하고 고통스럽다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판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표식으로 뭐냐? 이 설교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선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가.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청교도의 글을 읽을 때에 이분들이 글을 읽을 때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애통하게 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 거룩의 동력을 주고 내 안에 참 이 기쁨, 동력을 준다. 그렇죠? 안틸레곤. 하지만 나는 설교자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단지 사람일 뿐이기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는 강단에 인동하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강단 밖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틸레곤은 무엇입니까? 안틸레곤은 계속해서 비판이 있죠. 자기의 개똥 철학이에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와는 무관한 주장을 합니다. 설교자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자기는. 설교자는 사람 아니냐. 강단에 있을 때만 그때만 훌륭한 사람이지. 강단 밖에 있으면 나눠져라. 뭐 다르냐. 그럼 설교자 종료치 않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틸레곤이. 설교자도 나와 다른 거룩한 존재다. 그런 거룩한 존재다라고 주장했다면 그에 대한 안틸레곤이 반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설교자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죄인이야? 죄로부터 존재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가 강단에 인동하는 위선자, 훌륭한 사람 인척하지만 강단 밖에 나오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그러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설교자가 별 필요가 없다. 설교자가 중요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테오로구스. 당신은 하나님의 메신저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제도에 대해 경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신의 반론에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지금 경멸이죠. 사실은 하나님 메신저, 설교자는 하나님 메신저인데,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신성한 제도, 이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 설교를 할 수 있는 목회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제도와 하나님 메신저 설교자에 대해서 안틸레곤이 경멸적으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전파잖아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말씀, 참 진리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그런 거죠. 거듭나면 더더욱 강력한 믿음, 거룩을 향한 동력을 얻게 된다. 그렇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들이 믿게 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이 진리를 전파하는 설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사도는 당신이 설교 없이는 믿음을 갖거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당신은 복음 전파, 설교를 통한 복음 전파, 이 설교, 진리를 전하, 그 없이는 믿음을 갖거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안틸레곤, 당신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성경은 단지 사람들이 만든 창작품일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안틸레곤이, 그 안틸레곤은 이제 비방하는 자인데 이 진리를 완전히 비방하고 있죠. 본인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진리를 비방하고 있다. 당신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 안틸레곤은 교묘하게 반이나 일정량 맞는 말을 가지고 전체의 본 뜻을 왜곡시킵니다. 꼬아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하는 바가 말씀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떤 설교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덧붙이고 빼기도 한다. 그 성경은 뭐냐? 성경에 대해 성경관이죠. 안틸레곤은 단지 사람들이 만든 창작품이다. 이게 안틸레곤의 성경관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창작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가지고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그렇죠? 설교 자체에 대한 무용론, 설교에 대한 조롱이죠. 모멸이고, 그리고 성경 자체에 대해서 안틸레곤은 인간들이 만든 창작품이라고 그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테오로고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더 훌륭하게 위하여 만들기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다. 설교의 목적은 이것이다.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덧붙이거나 빼내는 것은 완전한 허위입니다. 성경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신성모독입니다. 교수대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성경에 덧붙이거나 빼는 것은 허위다. 오늘날 성경에 덧붙이고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도, 교주도, 성경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JMS, 이만희,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 후경영이면 자기가 뭐 성령이라며. 그리고 성경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의해 씌워졌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안틸레곤, 이제야 당신이 화가 나신 것 같군요. 당신은 모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군요. 안틸레곤은 이제는 또 다르게 약점을 잡았습니다. 테오로고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또 하나님의 이 성경을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안틸레곤이 화났네 경건하다고 하더니만 지금 분노하고 있네 이렇게 좀 또 안틸레곤이 비난을 합니다. 테오로고스,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죄는 매우 크고 누가 이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 이건 미움이 아니죠.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 분노가 아니죠. 이것은 죄가 말하는 그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안틸레곤, 당신의 죄는 너무나 크다. 누가 이를 견딜 수 있겠는가? 테오로고스가 묻습니다. 안틸레곤, 지금까지 당신은 설교에 대해 많이 말했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도 설교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라는 말씀을 찾을 수 있지만 항상 설교하라는 말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안틸레곤이 이제 또 살짝 바꾸죠. 본인이 불리하다 싶으니까 이제는 살짝 바꾸어서
설교에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기도는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나는 기도가 설교만큼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나 생각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말은 설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설교가 무용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또 기도를 많이 하라라고 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견지에서 기도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기도에 대해 얘기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안틸레고는 끄집어오면서 이 설교는 별 필요가 없어, 기도가 더 중요해 라고 지금 설교의 무용성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는데 쉬지 말고 설교하라는 건 없잖아. 그럼 기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왜 이리 설교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그런 것이죠. 테오로구스, 기도가 가장 필요하며 설교와 다른 모든 거룩한 행위에 항상 결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기도도 필요하죠. 기도,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설교가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래서 모든 거룩한 행위가 기도와 결합해야 된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한여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 위에 설교를 두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한여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한다. 기도한다. 하지만 설교가 기도 위에 있다는 거죠. 기도도 이제 모든 것의 한여처럼 모든 것과 결합해야 된다. 설교는 기도의 지시자이자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모든 영적인 행동과 섬김에서 우리를 올바르게 움직이게 하며 설교 없이는 우리는 확실한 길을 걷지 못하고 항상 이리저리 헤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기도의 지시자이자 마중물이다. 설교를 통하여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다. 설교를 통하여 바른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방향 찾을 수가 있고, 설교는 그 이정표를 제시한다. 이것 없이는 뭘 기도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이다. 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찾았지만 항상 설교하라는 말씀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눈물지 않았다면 항상 설교하라는 말씀을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틸레고, 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찾았는데 항상 설교하라는 말씀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자 테오로구스가 얘기를 합니다. 항상 설교하라는 말씀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눈을 가지지 않았다면 찾을 수 있는, 성경에서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찾아야 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즉 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는 한 언제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설교잖아요. 말씀 전파가. 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는 한 언제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흘러보내야 된다. 또한 이것이 설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다룰 텐데, 이러한 안틸레곤이 의도적으로 진리에 대해 흠집을 내는 그런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진리를 듣고 있는데, 이런 진리의 글을 읽을 때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서게 되고, 안틸레곤과 같이 이 성경을 비방하고 진리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이들이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 논리로 반박을 해도 성경의 진리가 먼저 이성적인 방향성이 서 있고, 그다음에 이성적인 방향성으로 그들의 주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분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성적인 방향성은 대단히 약합니다. 지성적으로 아직 죄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지성적으로 청교도의 글을 읽으며 개혁주의자들의 글을 읽으며 이성적인 방향성을 가진 이들은 이들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한 가운데 있다. 결정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게 된다. 어떤 결정적인 환란 공고가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가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 진리의 기준은 너무나 확고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느 누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 그는 진리의 방향을 향하여서 계속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진리의 기준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전도다. 이렇게 이 강독을 듣는 이들이 거듭남의 소원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거듭나고 거듭난 이들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한 이 진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 흘러들어가 많은 이들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